오늘은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 공교롭게도 6장, 신명기 6장, 요한복음 6장 한 절씩 가지고 진정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진정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뭘 사랑하느냐? 진짜 이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는 본문인 거죠. 진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계명에 하나를 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영어로는 하트, 그리고 뜻은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다음 뭐가 됐죠?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목숨을 걸고라는 게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을 같이 쓴 거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영어로는 마이트,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진정성 있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를 다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오늘의 구약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음 뭐죠? 이참에 한번 외워보자고요. 첫 번째 뭐죠? 마음. 두 번째 뜻. 세 번째 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뜻, 두 번째 뜻이 마음에 와 닿는데 뜻이 이 네페시라고 했죠. 목숨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한자로는 뜻의자죠. 하나님을 향한 의리입니다. 물러설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진정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는 러브레터인 셈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의 관건은 그래서 진정성의 확보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의 형식에 있지 않고 예배의 어떤 오랜 기간 동안 굳어져 있는 전통에 있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뜻, 힘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네?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진정성을 갖게 되면 누가 수지 맞느냐?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있게 하면 누가 좋으냐?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 진정성이 행복의 1순위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1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2가지 계명 말씀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1계명입니다. 행복의 1순위인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2번째, 3번째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흉내내고 사는 거죠. 내가 진정성 있게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내 삶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내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대상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사느냐? 누가 팔딱팔딱 회복이 되느냐? 우리 각자라는 겁니다. 진정성의 반대가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 진정성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깊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대략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한 거를 소개해드리면 진정성의 반대는 조작, 연출. 연출하지 않고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진정성인데 뭔가 조작해야 되고 연출해야 되고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조작되고 연출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계산된 야망이 있기 때문이고 야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진정성을 잃어버립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관계가 이해관계로 바뀝니다. 이해관계, 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관계를 맺는데 이해관계나 아니면 이익관계로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성 중에 하나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관계,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응답은 우선 내 첫 번째 동기부여가 아니어야 진정성이 있는 거죠. 헌금에서 내가 잘 되는 것, 11조에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 그 다음 넥스트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진정성이 있기 위해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보면 바닥바닥 뜁니다. 네, 다이나믹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웃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활기가 넘치고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되면 달 눈치를 보고 위축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불행하고 소외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게 될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1계명입니다. 그러면 본문 해설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우리 각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실천 지점은 진정성의 시작은 뭘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정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 성찰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짜 진정성인지 이걸 검토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짚어 나가신 자기를 들여다보는 힘, 그 힘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성의 출발입니다. 그 토막난 성찰의 회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욕망으로 인해서 진정성의 위험한 단면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개 나는 진정성이 있는데 상대가 진정성이 없다고 할 때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진정성은 타인의 진정성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워야 되는 겁니다. 내 진정성만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지, 진짜 난 진정성이 있었던 건지, 이것만 우선인 겁니다. 이게 진정성 컨셉 안에서의 주어진 성서적인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데 과연 이게 맞는 진정성인지. 그래서 성찰이 없는 열심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가 없는 최선, 상대의 진정 탓만하다 결론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는 정치성, 이 좌와 우의 정치성이 진정성의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나는 뭔데 너는 뭐야? 그러면 그냥 진정성이 있는 거고 없는 걸로 판단돼 버립니다. 사랑의 진정성보다 내 입장의 열심이 진정으로 포장돼 버리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적으로 달라도 진정성이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성이 있으니까 언어, 인종, 커리어의 벽을 넘어버렸던 체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진정성 있게 성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색이건 인종이건 세대건 성별이건 모든 걸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자기 입장이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안에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 조각으로 붙이면 보이지도 먼지만도 못한 이 조원태의 생각일 텐데, 자기 성찰도 회개도 없는 진정성과 열심이 마치 이 온 우주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성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우리에게 도출하고 있는 하나의 유행입니다. 전부 불행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진정성은 성찰과 회개가 담겨있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의 진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음으로
신약의 진정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많이 말했을까요? 조금 말했을까요? 많이 말했으니까 물어봤겠죠. 요한복음에만 26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해봐야죠.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진정으로 truly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그래서 거꾸로 아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보낸 러브레터인데 이거는 신약의 본문은 거꾸로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진정성을 갖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디렉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걸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안 돼요. 너희들은 모두 구제불능이야. 그 욕망 덩어리 때문에 폼만 잡고 있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신약 사건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만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였듯이 우리도 서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죠. 문제는 아까 말씀했던 동일한 패턴인데 내 입장에 진정성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예수님도 수 없는 진정성 없는 상대를 마주합니다. 그냥 죄다. 심지어 늘 적대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년 동안 끼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 다 퍼주었던 그 제자들 전부 다 진정성 없는 모습이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진무구하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응? 아니었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순진무구하지 않았다. 이 순진무구하다는 건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과연 몰랐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이리 같은지 늑대 같은지 모르셨다면 굳이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할 턱도 없고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할 이유도 없겠죠. 요즘 다 아신 세상이 어떤 판인지 우리보다 더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진무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는 건 그 순진무구하지 않으신데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견을 한 것처럼 그 순진무구하지 않는데 다 아는데 매맞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길을 그냥 순진무구함을 잃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거 예수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시죠. 결국은 타인 윤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진정성은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너 나 은 30에 팔아먹을 거지, 너 좀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를 환호했는데 왜 너 몇 시간 만에 바뀌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너 닭이 3번 울면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타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옥신각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언급은 했지만 예수님은 늘 자기의 진정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냥 길을 걷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연 이것이 진정성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오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진정성을 향한 최고의 절규의 기도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게 진정성의 본질입니다. 진정성은 타인의 진정성을 붙들다가는 진정성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진정성은 자기의 진정성만, 개인의 진정성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진정성으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진정성으로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진실로의 본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럼 또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거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진정성의 백미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성이 가장 발휘되어야 되는 어떤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지점은 사과하는 게 진짜 마음이야? 그리고 용서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용서입니다. 그걸 믿느냐 이거죠. 믿음은 인간의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삶을 산다고는 말씀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을 거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을 여러분들은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성이 있다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의 진정성은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성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인류에게 물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 논리가 서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어떤지 뻔히 아는데 나를 용서해? 아니 우리를 용서해?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믿느냐? 나가 진짜다, 진정성 있게 너희를 용서한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었다, 이거 믿을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 하나 있으면 저처럼 떠듬떠듬 enjoy your meal 하면서 마지못해 어색한 미소를 뿜어냈더니 상대도 움직였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행복합니다. 진정성은 타인 진정성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신기루입니다. 연기입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 진정성만 보면 됩니다. 세상을 몰라서 내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무지랭이처럼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다 뻔히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주님처럼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로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용서의 진정성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실천을 본문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진정성을 가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게 되면,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믿을 때 나도 사과하고 회개하는 진정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믿는 것만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행복이고 영원입니다.